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1부와 2부에 걸쳐서 두 가지 묵상한 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느하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25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전염병이잖아요.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죽습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었거든요. 이 24,000명은 요즘의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전염병 팬데믹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너무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 숫자가 왜 죽었는지를 이제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말씀 보시면 25장 1절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광야 40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한 발짝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제 마지막 그 도착 지점입니다. 이제 그 거의 그 산맥으로 이루어진 그 부월산이라든가 이런 산맥으로 이루어진 이런 데 보면 비스가산 이런 데요. 이제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가나안 땅이 이제 다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 땅의 전경이 다 보이는 그런 광야의 끝 지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그곳 이제 지명이 시딤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모압은 이제 그모스를 섬기면서 막 다신을 섬기는 그러면서 이 그모스는 특별히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아주 포악한 그런 신입니다.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다신교예요. 여기서 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민수기 22장서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들어서 발람이 또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점술가입니다. 다신교 점술가예요. 다신교는 고대 근동의 아주 일반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최고의 문화입니다. 그 다신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점술가, 점술사, 거의 무당이에요. 무당. 아주 하나님 백성으로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저주받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떤 분이 고레스 이야기를 이제 그 뒤에 하면서 바벨론의 고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고레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정신 차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이거 간증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었다 막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성경을 좀 깊이 보시고 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고레스는 다신교도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석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그냥 딱 빼내가지고는 하나님 믿는 백성 되었다고 이런 해석을 하는 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다 다신교도들입니다.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신들에게 복수입니다.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랬거든요. 이 제사 음식을 먹은 거 하나님 나중에 굉장히 화가 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넘기겠고요. 그들이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 부올은 뭐냐면 부올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바알을 섬기는 산당, 바알을 섬기는 제사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부올은 지명입니다. 어떤 때는 부올 바알, 부올이 먼저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바알 부월, 이렇게 오늘은 또 바알 부월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 앞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가 막 이렇게 뒤섞이기도 하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군산에서 섬기는 바알 신당, 뭐 익산에서 섬기는 바알 신당, 뭐 이런 것입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뜻은, 부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비스가산 그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저주를 받으라고 막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발람을 그 사주하고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저주 작전을 펼쳐도요, 하나님이 거기에 꿈쩍도 않으셨다가 그 저주를 3번씩이나 3차 대면을 통해서 축복을 저주로 바꾼 산, 그게 부올산이에요. 그 산에서 이런 지금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4절에 조치를 취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 가담한 사람들, 주동자들만 처형하는 거거든요. 주동자들을 태양을 향하여서 목매어 달라 그랬거든요. 이 태양신을 향하여서 목매 달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신 자체가 없어요. 신이 없는 거예요. 신은 오직 유일신, 오직 야훼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다른 신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으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요, 다른 신은 아예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가짜 신, 우상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태양신을 향하여서 보란 듯이 그걸 처형하기 위해서 이 가담자들을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양을 향해서 세웠다는 건 뭐냐면 대낮에 태양이 높이 떴을 때 그 대낮에 세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참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태양신 우상을 향해서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향하여서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제 모세가 이제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빨리빨리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렇죠. 자기 뭐 가족들이 관련된 사람들은 그 수령 죽을 때 처형할 때 관련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의미 없는 그런 슬픔이요, 의미 없는 장례요, 의미 없는 울음입니다. 어쨌든 막 울 때에 여기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지금 막 처형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판에 한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아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 만나서 음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압 여자가 아니라 이제 미디안입니다. 같은 쌍둥이 우상 숭배 주의자들입니다. 미디안 여인도, 미디안, 나중에 이 미디안은 여호수아 31장 4장 보시면은 거기 미디안 족속들이 다 처형을 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디안은 다 똑같아요. 다 다신교도들이에요.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 아주 그냥 그 화려한 그런 문화예요. 그 고대 근동화시는 그냥 다신교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신 자체가 없어요. 유일신은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밖에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너희들 그 신앙은 있지도 않은 신을, 이 문화 속에 있지도 않은 그런 신을 너희들이 그냥 섬기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차별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정말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디안 여인, 다신교도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거룩한 분노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 어떤 사람은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아닙니다. 그냥 막사입니다.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아마 성관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케밥 됐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 위에서 성관계 하고 있는데 찬으로 찔러가지고 그냥 케밥된 그런 상태로 거룩한 분노로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행동 대원으로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그 비느하스 때문에 이제 연병이 그쳤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이 그치고 비느하스는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행동하는 행동주의자, 행동대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행동대원, 그런 행동대원으로서 행동했기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축복이에요.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거든요. 비느하스에게 축복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계열, 제사장의 루트,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의 가문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죠. 전염병 속에요.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일명 비느하스의 축복인데요. 비느하스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레위기 10장에서 죽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로 쭉 이제 흐르는 게 이제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장 7절, 8절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어디까지 흐르냐면, 사독, 한참 흘러가지고, 한 500년 뒤에 사독, 엘르아살 계통의 사독. 여기는 뭐 하나님의 아까 놀라운 축복이 임했지만은, 그 엘르아살 쭉 흐르면서 비느하스 사독, 여기는요, 사실은 권력을 잡지 못합니다. 다 변두리, 변방, 구속, 소외진 곳. 말로는 평화의 언약을 받았고 대제사장의 영원한 언약을 받았지만 사실 그것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다말, 쭉 내려와서 엘리, 이 사무엘 때 엘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엘리 때 아주 강력한 힘과 그 권력과 권위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주전이죠, 주전. 엘르아살 쪽은 이제 후보 그런 2군 그런 거고. 여기는 완전 1군, 여기는 그냥 국가대표, 여기는 완전 주전, 권력, 힘, 능력, 그 다음에 권위, 또 부함,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엘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엘리 밑으로 쭉 나오냐면 누가 나오냐면 아비아달이 이제 엘리 계통이거든요. 아비아달까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언제 바뀌냐면 열왕기상 1장 8절 9절에서 바뀝니다. 그때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부터 아까 민수기 25장의 그 평화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때 500년 뒤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열왕기상 1장 7절, 8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려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요게 이제 이다말, 엘리, 그 다음에 아비아달. 주류. 완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이다말을 통해서 계속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아비아달 그쪽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절 제사장 사독. 여기가 이제 엘르아살 비느하스 계열이에요. 가문이에요. 사독. 여태까지도 이렇게 바뀌지 않다가 2장 27절에 보시면 비로소 바뀝니다.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쫓겨나고 완전히 파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비나스의 축복대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바꾸어서 이제 사독의 계열을 완전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영원히 이때부터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500년 뒤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만 놀라운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컷만 지나면, 한 장면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전염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전염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 수는 없어도, 지금 내가 볼 수는 없어도, 지금 내가 느낄 수는 없어도, 지금 내가 깨달을 수는 없어도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요. 위로를 받으시고요. 힘을 내시고요. 지금 좀 지쳐 계시다면, 낙심하여 계시다면, 누워 계시다면, 말이 안 나와서, 기도가 안 나와서,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깊이 들어가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축복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뜻 앞에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힘있게 다시 용기를 내서 회복되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주제도 딱 맞더라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용기를 잃은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열심히 믿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